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2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와 오늘은 구제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의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학 함께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원 간사님과 서울지역 SFC,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뜰, 북악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속에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주님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죄사녀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주님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맡겨진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부족한 것 없이 주님 채워 응답하여 주옵소서. 돕고 있는 아이들, 후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들, 북악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어서 주님,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그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그들 역시 상처받은 인생들을 돌볼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선한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사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 기관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 구제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삶이 어려울지라도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시대 선교지에서 맡겨진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죄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돌보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점을 돌아보사 주님 다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히 잘 자라나서 이 사회 속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기관과 종사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수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는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수념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순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수점소가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순양은 수점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수점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수점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 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내용은 다니엘의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 역시 세상 나라에 관한 내용, 세상 나라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동물이 나오는데 먼저 순양이 나옵니다. 이 순양에게는 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뿔은 두 나라를 뜻합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어서 세워질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원래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있었다가 본문을 보시면 나중에 난 뿔이 더 크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세워지는 페르시아가 메대를 흡수해서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페르시아는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순양의 모습이었는데 대단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또 수점소가 나오잖아요. 이 수점소는 하나의 큰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대단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다 멸망시키고 아주 빠른 속도로 멸망시키고 서쪽에서부터 온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헬라 제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수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수점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순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수점소가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순양은 수점소에 와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수점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순양으로 묘사되는 두 뿔로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지만 또 그 제국은 수점소로 묘사되는 큰 뿔을 가진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알려진 것처럼 어린 나이에 아주 빨리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33살에 일찍 죽습니다. 그 영화를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고 말고 그가 죽자마자 그 대단한 제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큰 뿔이 부러지고 뿔 4개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8절 보시면 수점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대단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죽고 그의 나라는 믿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4개로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는 그 4뿔 중에 하나, 우리가 묵상하는 생명의 삶에도 그 설명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되는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을 박해한 것이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유일신 섬기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수많은 믿는 자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드린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성전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2300일이라고 말하는 어떠한 시간이 되면 그 박해와 그 어려움들은 다 끝이 날 것이다. 순양, 숫염소, 정말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가축에 불과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인 것 같고 뿔은 왕을 뜻하는데 그 왕의 뿔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냥 양과 염소 정도의, 그 양과 염소의 뿔이 커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박해의 때가 있고 그들의 세력을 잡는 시간들이 오겠지만 그 시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시간으로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다시 예배당에서 모이기보다 또 온라인으로 모이기를 또 그렇게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전염병의 시간, 이게 언제 끝날까?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괜찮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별일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서 30년, 40년을 목회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긴 시간을 목회해 갈 텐데 한두 달, 1년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 잠시 멈춰 있고 모이지 못하는 것은 지나갈 일이다. 이것은 잘 지나갈 것이고 긴 목회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련의 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봄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어려운 신앙의 박해 때에도 230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성전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대림절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겨울이 지나 새 봄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세상 권세와 전염병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양과 염소이고 그저 그 양과 염소의 뿔 정도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과 그 어려움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긴 여정 속에서
그 시련의 시간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 추운 겨울은 지나가서 새로운 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성도들을 향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이 부정하여진 것 같고 회파된 것 같으나 하나님, 그때가 지나면 다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여, 이 전염병의 시간 우리의 삶을 멈춰버린 것 같고 삶의 많은 영역들이 불편하며 이전의 삶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를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기다리는 인생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기다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이 하루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돌보사. 하나님, 그때를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겨낼 힘은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는 소망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저 하나님 보실 때는 양과 같고 염소와 같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엄청난 것 같지만 양의 뿔이나 염소의 뿔밖에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대단했던 알렉산더도 33살의 나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주여,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 아니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신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아픈 곳 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사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아픈 곳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질서를 잃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삶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예배당은 비어있으며 성도 간의 거리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에 우리의 비어있는 모든 공간과 자리들을 성령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거리들과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갈급함을 성령께서 채워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여러가지 방식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